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쓸데없는 자에게, 아무 보잘것없는 자에게, 벌레 같은 자에게 은혜 주셔서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주님이 그 주신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9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로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다 알기도 모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버린 죄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보잘것없는 감히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머물 곳이 없어서 만왕의 왕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으셔서 짐승들이 있는 마국간에서 나셨고 구유에 누이시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봤을 때 그 누구도 의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열심과 최선으로 하나님을 믿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99%를 할 수도 없겠지만 실행했을지라도 단 1% 하나 내 안에 율법이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고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돼지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한 시궁창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궁창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십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게 하시려고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모든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겸손의 왕,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할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타락한 자들, 그러한 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너무나 교만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가장 낮고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이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이 예수님 말씀을 내 안에 새기지 않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부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어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안에 모시고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 되신, 양식이 되신, 마치 그 위에 오신 것은 짐승들이 소나 말이나 먹는 그 짐승들의 밥통에 오신 것은 죄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 너희가 이것을 먹어야 산다,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산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구유에 누우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죄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려 하려면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죄의 열매들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장 첫째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성육신하신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첫째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역사하심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 거룩한 빛 앞에서 그 누구도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나는 죄인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몰랐지만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룩한 빛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태어나고 자란 육신의 배경이 아니라 인간 본래의 모습,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인 것을 깊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굴 정죄하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자이라는 것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실 때도 말 구유에 오셨는데 누우실 곳이 없어서 짐승들에 있는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오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깊이 이 십자가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 깨달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심지어 마귀조차 알지 못했던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고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야. 난 아프지 않아. 나는 건강해.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병들었어요. 난 문둥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닫혀있는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건 나의 나됨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이 세상에 말하는 겸손과는 다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자라도 예수님께 오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의 태어나셨을 때 가셨고, 목자들도 예수님 태어나실 때 가서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어떠한 사람이랄지라도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높은, 너무나 귀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으면 부담스러워서 못 갔을 것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때로는 거북해서 가까이 가기도 싫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낮은 자로 오셔서 그 어떠한 자라도, 비천한 자라도 주님 하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얻으신 별명이 있잖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됨을 깊이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어떤 죄의 열매를 나타내든 짓든 안 짓든 그것을 떠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고통들, 말할 수 없는 아픔들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이 땅에 있는 아무 육체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명성을 쌓았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높다고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높다고, 내가 너보다 더 높다고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 구유에 나셨는데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부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뭘 바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것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이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죄 때문에 더 이상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죄로 말미암아 나를 범죄케 하는 그 모든 유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깨워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더 이상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마르고 죄를 짓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항상 어느 선교사님을 뵈면 항상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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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느냐 물어보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아깝지 않아요. 돈도 아깝지 않아요. 나의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은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만나고 있는지요?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에 나의 전부를 걸어서 그 사랑을 만나고 있는지요?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전심을 다해 전심으로 주신 사랑에 전심의 사랑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내가 그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어떠한 불의에서도 주님은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살아가는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육신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영이 깨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말씀으로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죄의 유혹이 찾아와도 주님을 사랑하며 다른 어떤 율법 때문이 아니라 지켜야 될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구유로 오신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구유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구유라 하면 성탄절에만 생각하는, 예수님 성탄절에 구유에 나신 것만 생각하는 이 구유를 내가 날마다 기억하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죄를 다 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속이는 내 자신의 소리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고 내 입술로 고백하면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의 멍에를 풀어주셨습니다.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심령 안에 믿어지면, 이것이 실제 나에게 와 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시대적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죽임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각오로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셨어.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없으면 이미 이 세상에 없었어. 난 예수님 없으면 이미 끝났을 존재야. 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있다면 고백하시고 그 죄를 자백하여 주님의 의로우심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사랑이 우리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수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실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든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의 주의 음성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요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요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 주 아버지,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제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끊어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선교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이 삶을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삶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죄의 유혹이 와도, 어떠한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음받은 사랑 때문에 능히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아버지, 이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더욱더 주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충성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군사여 신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